오늘은 여러분 제가 어제 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면서 어떤 요 부분을 좀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그걸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기준, 사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복이 굉장히 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그 기준에 부합되기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인본주의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에 대한 기준 역시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의 기준과 그리고 사람이 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스스로 사람으로서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조건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본문으로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 이렇게 보면 엘리와 그리고 엘리사가 나옵니다. 참 굉장히 신비로운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사르기도 하고 역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도랑을 다 핥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기고 물이 여기저기 갈라지게 하고 솥에 독이 있는데 가루를 넣으니까 독이 해독이 되고 엘리사가 죽었을 때 장사 지냈는데 사람 그 시체를 거기다 던지니까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역시 또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렇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보았을 때 참 신비롭고 그리고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행했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뭐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심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의를 인정하심에 있어가지고 엘리사와 엘리야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뭐 태양을 멈추게 했던 어떤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신비로움이 아니고 에스겔에서는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의를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조건에 대해서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으로 노아, 다니엘, 욥을 지칭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이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노아, 다니엘, 욥보다는 오히려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어떤 신비롭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란함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저들은 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 참 믿음이 좋아. 참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정을 받는 조건에 있어서 우리의 조건은, 인간의 조건은, 사람의 조건은 그 사람이 뛰어난 모습을 보일 때 혹은 그 사람이 유창한 방언을 한다거나 신비로운 예언을 해제낀다거나 병을 고친다거나 혹은 잘나 보인다거나 혹은 부유해서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번듯한 옷을 입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아, 저거 참 복을 받았어. 저는 하나님께 참 인정을 받나 봐.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인정하는 우리의 조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대다수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2000년 전에도요. 야고보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가 보았을 때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 입고 깨끗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번듯함 있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여기 앉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네 앉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야고보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도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화려함 뒤에 숨은 썩은 내를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 인간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에스겔 14장 14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여러분 노아, 다니엘, 욥의 공통점은요. 죄송하지만 이들에게는 화려함은 없습니다. 노아에게 무슨 화려함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에게 무슨 화려함이 있었습니까? 특히 욥에게 무슨 화려함이 있었습니까? 욥기서에 나오는 욥은 계속해서 인내하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다니엘 사자굴에 쳐넣고요. 사드락 메산 야벤노고 풀무불에 던짐당하는 노아는 또 어떻고요? 노아가 우리가 인물 강의할 때 노아의 인내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보았죠. 이처럼 여러분 노아, 다니엘, 욥의 공통점은요. 화려함이 아닙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내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의 기준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현란함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놀라고 혹하게 만들고 이끄는 만드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도 묵묵히 인내의 말씀을 경주하는 이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소리 없이 자신의 길을 묵묵히 주 안에서 걷는 이들, 오늘도 최선을 다해 견디며 살아가는 이들,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사람의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늘도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다니엘이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똑같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묵묵히 자기가 오늘 해야 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기도와 말씀의 분량을 채워가며 묵묵히 세상을 멀리하는 인내로 하루를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고 화려함도 없지만 그렇게 기도와 말씀에는 화려함도 없고 들뜨기한 어떤 신비로운 것도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신사도들이 행하는 금가루를 휘날리고 쓰러지고 희한한 것들, 어떤 이적들, 표적들,
이런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모두 다 잠을 잤습니다. 기도하는 거 제자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나타내시고 그럴 때는요, 서로 달려들어가지고 주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 역시 기도와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나서의 삶은 달랐지만 그 전까지 어쨌든 인간의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있을 때는 기도와 말씀을 싫어합니다. 왜냐? 기도와 말씀에는 화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에는 그냥 묵묵히 인내하는 것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정하시는 기준에는 화려함이 아닌 들뜨게 하는 어떤 신비로운 것이 아닌 그저 기도와 말씀이라는 묵묵함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에는 대신 이것이 있습니다. 화려함은 없지만 기도와 말씀에는 대신 이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휴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화려함 따위가 아닙니다. 신비로움도 아닙니다. 그저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도 묵묵히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 삶, 이게 거기에 있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기도와 말씀에 화려함은 없습니다. 대신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실 겁니까? 인간이 인간을 받아주는 화려함에 취해서 그 조건을 따라가시렵니까? 아니면 인간은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그 기도와 말씀의 인내로 영생의 길을 찾아가실 것입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좁은 길로는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좁은 길이 바로 기도와 말씀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 넓은 길은 화려함이 있을 겁니다. 신비로움이 있을 겁니다. 사람을 혹하게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넓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사람을 끄는 매력적인 것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걸로 오늘도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어떻게 넓은 길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좁은 길의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좁은 길을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넓은 길, 화려한 길에서 주님은 함께 걸어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 영생을 원하신다면 오늘도 기도와 말씀이라는 그 좁은 길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그래서 장차 이 땅에 임하는 온 시험하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 엄청난 환난을 비껴갈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면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화려함에 취해 신비로움에 취해 오늘도 사람의 사람을 인정하는 그 길로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넓은 길에 하나님의 인정은 없기에 영생은 없습니다.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종이 오늘도 소리 없고 화려함은 없지만 그러나 대신 그 엄청난 영생을 가진 기도와 말씀으로 묵묵히 오늘도 세상과 싸워나가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